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정자 집사님 나오셨네요. 네. 힘내셨어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이정자 집사님 우리 기도 동지 되려고 그러나 봐요. 반갑습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내 뜻대로 안 되고 전혀 반대로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공을 기대했는데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아침에 설교 제목이 실패가 도리어 축복입니다. 이상한 이야기인데 실패가 도리어 축복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건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받고 예정돼서 하나님 부르셔서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조차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실패일지라도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역사가 돼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막 세상이 절벽이 되고 우리 가정에도 막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런 일들이 우리 생애 속에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턱 갇혀버렸어요.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요,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가이사랴는 해변에 있어요. 그 십자군 군대들이 주둔했던 곳이라 큰 성체들이 막 성들이 이렇게 있어요. 군인들이 수영하려고 수영장까지 만들어 놨더라고요, 십자군들이. 이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2년 있다가, 그 다음에 풀려나는가 했더니,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배 타고, 죄수처럼 배를 타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또 2년간 감옥에 갇힙니다. 실패죠. 한시라도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야 되는데 허송세월이죠.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내가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또 하나,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꽉 묶여 있다. 봐라, 우리가 한다. 그리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건은 바울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이렇게 지키는 군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고급 장교들에게
그리고 그 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로마의 귀족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가 탄생이 되고 빌립보서가 탄생이 되고 그리고 골로새서가 탄생이 되고 빌레몬서가 탄생이 됐어요. 서신이 4개가 성경 계시가 완성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아멘입니까? 우리 행해 속에,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조금 나누기를 원해요.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났어요. 주술사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냐고 오히려 3번씩이나 축복하니까 화가 얼마나 났는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노했다고 그랬어요.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달아나라. 안 달아나면 너 죽을 수도 있으니까 고향으로 도망가 버려라.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발락이 노하여 손뼉을 치며 그대는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손뼉 친다는 말은 화가 나서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고, 다른 성경에 어떻게 번역했냐면 주먹을 불끈 쥐고 떨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지금 투자한 것만 해도 제사를 지금 송아지 7마리 또 양 7마리씩 3번씩이나 제사드리고 엄청난 돈을 주려고 준비도 해놓고, 근데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해버리니까 발락은 이스라엘 저주를 위해서 이 주술사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되 막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계획들을 막아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세요? 오늘도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바울이 디모데 젊은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대함으로 인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가끔씩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움츠러드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멘.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왜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합니까?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한 달치를 당겨서 계속 염려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믿음 없는 생활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때요, 권사님? 그렇잖아요. 믿음 나는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요. 나는 날마다 기도해요. 근데 한 달치, 2달치 앞당겨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투고. 제가 그랬어요, 선교지에서. 지금은 조금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왜? 철이 조금씩 든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이해가 되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모압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 말은 조롱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 당신을 막아서 돈도 못 벌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귀족, 존귀한 사람 못되게 하나님 만드셨다. 그렇게 조롱했는데 진정한 축복과
진짜 저주는 무엇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발람에게 유익합니까? 모압 왕 발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서 어마어마한 돈, 어마어마한 재물과 권세를 얻는 게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유익일까요? 그게 성공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 대가로 재물을 얻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반드시 멸망하게 되죠. 따라서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발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돈 벌지 못하고 모압 나라에서 성공하지 못한 게 실패가 도리어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실패가 도리어 축복.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너 집으로 도망가 버려라. 그대는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3번 축복하고 급하게 집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저주하러 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벌면 집을 5채, 10채도 살 수 있는 돈을 얻을 수도 있을 텐데 빈손으로 가니까. 근데 발람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예요? 싹군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리고 복술가, 주술가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3번 축복하고 먼 미래에 일어날 다윗의 별까지도 예언을 한 사람인데 빈손으로 종들하고 터벅터벅 돌아가는데,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집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모압 왕에게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해칠 계략을 꾸밉니다. 부월 사건을 만들어요. 이 부월 사건은 뭐냐면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만나서 음행하게 만드는 사건이 부월 사건이에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어요. 연병으로 죽어요. 재앙의 원인을 제공해요. 누가 이 사건을 이야기하느냐? 모세가 이 일이 발람의 계략이라고 민수기 31장 16절에서 이야기해요. 보라, 모세가 하는 이야기예요.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꾀를 모압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음행의 사건에 들어가게 해서 24,000명의 이스라엘이 죽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는 모압, 미디안을 죽이는데 민수기 31장 8절에 보니까 미디안 5왕을 죽이고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럼 돈을 엄청나게 결국은 가져갔을 텐데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발람의 계획이 실패가 축복인데 발람의 계획이 성공하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악한 계획, 악한 꾀, 죄에 대한 계획이 성공했다.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 막으셔서 그 악한 계획이 실패가 돼야 축복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런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 계획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하도록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요, 축복의 비결이라 그 말이에요. 교훈을 얻습니다. 세상은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많은 재물을 모으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악한 일을 해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간혹 눈에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조금이라도 불의하고 악한 길 가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실패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죄를 계획했는데 어긋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 축복해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많아요. 돈 벌고 성공할 기회를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섭섭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성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눈물겨운 축복이에요. 아들, 딸 사랑하십니까? 이상하게 아들, 딸보다 손자, 손녀들이 더 사랑스러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끔찍하게 사랑하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죄와 악을 주장하고 고집 부리면, 그래 한번 해봐라, 그게 저주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을 다 허비하고 다 늙어서 이제는 잘 걷지도 못한 때, 그때야 깨닫고 젊었을 때 더 주님 일할 걸, 그러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못 걸어 다니는데 누가 관심 기울이지도 않은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 힘 있을 때 주의 일에 힘써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마음을 전심으로 드려야 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주님 사랑을 고백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솔로몬의 실패를 다 경험해봐야 됩니까? 헛되니 솔로몬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걸 다 경험해야 이제 비로소 그때서야 뭘 하려고 합니까? 안 해요. 아직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기회를 주실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공급을 해야 합니다. 당장은 불의와 악한 방법이 유익하고 성공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한 이 거짓 선지자 발람, 위대한 예언을 하고 그랬는데 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불의를 막으시고 실패하게 하시는 것이 성도에게 진정한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앞길을 막으실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세상적인 실패는 도리어 축복입니다. 창세기 5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고백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면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 때문에 팔아넘겼는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주변에 있는 일을 악한 것이라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운 일, 나쁜 일, 모든 일 볼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걸 통해서 무슨 복을 주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믿음 어떤 부분을 연단하려고 하시는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왼수,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해?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오히려 축복하고 이 일이 어찌 될꼬?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에 우리가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종으로 팔리고 노예로 팔림을 당하고 형들은 질투로 인신매매해서 자기를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중동 모든 가나안 땅의 사람 더 자기의 전 가족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의 바울의 고백과 일치한 말씀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어려운 일 있습니까? 무거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먼저 감사하세요. 감사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